오늘은 출애굽기 29번째 시간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몇 개의 재앙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 재앙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여러분 해변길로 가면은 성인이 혼자 걸어가면 4일 정도, 5일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빨리 걸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해변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도 한 달 조금 이렇게 넘게 걸리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보내했다고 그랬습니까?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변길은 빠른 길, 쉬운 길,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해안에 이렇게 기왕이면 차 타고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갑니까? 해안도로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국도보다는 해안도로로 이렇게 가면서 바다다 하면서 가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해변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길이 최단거리이기도 하고 편한 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쉬운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변길에는 누가 버티고 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겁내서 도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친 길이 없어요. 아무도 그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볼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고 맛있는 독사가 좋겠습니까? 쓰고 맛없는 보약이 좋겠습니까? 쓰고 맛없는 그래도 보약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고 이쁘고 맛있는 독사과.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조금 거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증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빠르고 쉽고 아름다운 길이지만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 더디고 어렵고 볼 것 하나 없는 길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곳,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이 눈에 밟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해변길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쫓아서 사망길로 가지 마시고 약간은 힘들어 보이지만 은혜가 있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정말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홍해가 아니라 넘실거리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뿐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뒤늦게 노예를 잃은 그 분노로 군대를 일으켜서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낭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확신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의 이 낭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인간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홍해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낭패를 만나 순종을 했는데, 믿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낭패를 당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낭패를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그 은혜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여러분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래요, 안 기래요? 기래요.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되면 또다시 뭐가 또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한 고비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가 또 이렇게 다가오고, 그게 여러분 인생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후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타는 듯한 갈증이었어요. 처음부터 목이 마르고 끝까지 목이 말랐으면 모를 텐데 너무 목이 마른데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코를 바꿔서 물을 그냥 마음껏 마시고 싶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마라, 먹으면 죽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이 말랐으면은 계속 참으니까 계속 참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물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이 물은 먹으면 죽는 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드디어 여러분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입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가 단물이 된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먹으면 죽는 물이 먹으면 사는 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향하여 열면 여러분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학교 네 번째 수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광야라는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인데 교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수업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신 날로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다. 여러분 한 달 전에 받았던 은혜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기는 나죠. 열심히 기억을 해내면은 나기는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써야 그 기억이 날걸요? 한 달 정도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망각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여러분 먹으면 죽는 물이 마시면 사는 물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 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한 달분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 갔던 곳이 해변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가면서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문제와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거의 비슷한 문제 아닙니까? 한 달 전에 마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물을 변화시켜 주셔서 생수로 바꿔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것 같았을 때 원망을 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먹을 게 없을 때에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형식은 모세에게 하는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죠.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라는 것이, 노예 생활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 바로가 훨씬 더 낫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현 남친에게 전 남친이 훨씬 더 나았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화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야, 일제시대가 좋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데 예수 없이 살 때가 참 좋았지, 여러분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런 소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고의 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만 좀 헤어지자는 뜻 아닙니까? 모든 관계를 좀 정리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만큼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보다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서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원래는 싸웠던 것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나중에 틀어질 때 보면은 이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화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화지문,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래요.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할 소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말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가? 에? 넌 나만 보면 밥 생각밖에 안 나냐? 이래요? 그러지 않죠. 차려주는 거라고요. 차려주는 거예요. 밥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오후 3시부터 나와가지고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곤드레 밥을 맛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 오늘 곤드레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말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먹으면 죽는 물을 먹으면 사는 물로 바꿔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을 때가 훨씬 더 나았다니,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선을 넘은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화가 나도 할 소리와 하지 않을 소리들을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내 이놈들, 내가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오냐 좋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같이 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내가 저들을 시험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됐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뭐 하시겠다고요?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3가지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시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에 탈락한 자는 목마르고 배고픈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받은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은 은혜 없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의 불편, 불만, 우리의 입술의 모든 원망,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가 곧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기대하고 대가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더 큰 고통, 더 깊은 웅덩이, 더 아픈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시험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락을, 하나님의 은혜를 목적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그 은혜는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는 써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더 큰 믿음을 갖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나만 그 은혜를 잘 먹고 잘 살면 은혜가 시험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가 여러분 은혜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 삼으면 오히려 더 큰 징계가 그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리고 성이 정복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금 한 덩이, 그리고 은 200세겔을 착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간.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리고 성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100%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시험거리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절대로 그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간이 몰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 한 덩이와 그리고 은 200세겔을 자기의 장막 밑에 땅을 파고 묻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은혜인데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만 혼자 누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간이 죽은 자리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악월 골짜기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골짜기가 되고 만 거예요. 은혜가 저주가 돼버린 거 만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나의 이 나병 좀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런 거죠. 고쳐졌어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의 장면을 게하시가 다 봤어요. 직접 체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어떻게 했습니까? 나암한테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입니다. 영수증 끊어드릴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은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서 온갖 아름다운 그런 재물들을 게하시에게 줬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걸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인데 그 은혜가 저주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에 성령 충만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여러분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숨기잖아요. 은혜로운 일인데 그 은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만 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걷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그 이유에 맞게 쓰임받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더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시험되지 않고 은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둬라. 반드시 그날 먹고 남기지 말아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안식일에는 여러분 거두어라, 거두지 말아라? 거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 오매를 걷어서 1인분만큼을 걷어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후대에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루만큼만 걷어서 그날만 먹어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거둔 거 오늘만 먹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근데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일에 이게 대비해가지고 내일 거 이렇게 해놓을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것은 내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오매를 걷어서 후대에 알려라. 너희들만 알고 끝나지 말고 너희들 후대에도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모든 체험과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시험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을 누가 줬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 은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착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나의 잘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가 여러분,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선악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선악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선악과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마음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주 삼아 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은혜가 시험이 되어서 그 시험에 탈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은혜로 주셨어요. 그렇죠? 은혜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수단과 방법되지 아니하고 나만 누리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면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어디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 아닙니까? 만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야에서 가장 큰 골칫구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셨는지를 모르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리게 되면 여러분,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 가장 쓸모없고 가장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이제 그 부교육자로 이렇게 활동할 때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었으니까 여러분,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결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표정을 밝게 하세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졸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 결혼 때문에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주 신실한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셔서 정말로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되에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자친구 없던 애가,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하나님이 돼요. 남자친구가 없었던 자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되면 생기면 남자친구가 하나님이고 두나님이고 되는 거예요. 세나님이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을 등한히 여겨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 낳고 바빠지면 아예 교회 근처도 안 가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 응답이,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과 직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 그렇게 골머리 썩이던 그런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 문제, 채무 문제 해결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여러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은혜의 만나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된 이후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터인데, 그런데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또 기도하라.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라는 건 하는 이유는 한자 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자로 된 거. 계속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됐다. 다음 문제. 이러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된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만나에 벌레가 끼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선한 왕이잖아요. 악한 왕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몇 명입니까 그러면? 39명. 39명의 왕 중에 북쪽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아니 요거 이게 아니라 요거 빵명.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한 8명 정도가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히스기야 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 15년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15년 더 연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 금방 죽고 싶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예요? 은혜잖아요. 15년 여러분 지금부터 15년 더 산다고 그래도 여러분 실컷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15년. 그러면 여러분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까? 교만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됐잖아요. 큰 수술 받고 난 다음에도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정말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때요?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이렇게 왔는데 자기 자랑하고 무기고 열어 보여주고 보라고 막 우리 이렇게 강성하다고 말이에요. 막 보물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난 거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대하 32장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뭐하여?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게도 예루살렘에게도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사 중에 기드온 한번 보세요. 기드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300용사,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불고 다니면서 미디안의 수십만 군사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팔 불면서 막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막 이렇게 가니까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전멸해버렸어. 전멸. 300용사로.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서 자기가 에봇을 만들어 입었어요. 왕의 옷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기면 교만해요. 인간은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잘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험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솔로몬 한번, 여러분 솔로몬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자기 아들 뭐 저희 딸 이렇게 나오면 막 솔로몬 이름도 막 이렇게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솔이, 다윗과 솔로몬 막. 여러분 솔로몬은 악한 왕이에요. 그런 악한 왕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 이름을 붙여주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솔로몬이 여러분 악한 왕입니까? 왜요? 시작이 좋고 끝이 좋은 게, 시작은 나쁜데 끝이 좋은 게 낫습니까? 아니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게 낫습니까? 네, 끝이 좋아야 되겠죠? 솔로몬은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 나버렸어요. 솔로몬 때문에. 왜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아내가 1000명.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방 사람들한테 데리고 오면서 뭐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우상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좋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지혜도 주셨고 금은보화도 주셨고 부귀영화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여러분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이스라엘의 비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절대로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누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레교회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주셨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뭐 이래도 되겠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예? 내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마지막까지 은혜로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이 바스라지도록 일을 해야죠. 그러죠. 막 강대상에 막 쓰러지고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는 거지만 완벽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가 은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남게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성도도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쭉 보니까 무려 원망했다라는 말이 8번이나 나요. 8번.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짧은 본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말을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있으면, 마음에 입술에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이런데도 원망을 해? 그러면 뭔가 좀 다시 한번 좀 시험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전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원망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시험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아도니세덱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아도니세덱을 붙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엄지손가락을 자른 이유가 뭡니까? 병장기를 들지 못하도록, 다시는 싸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노예죠.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잔혹하게 그렇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죄 지은 자에게는 형벌을 주지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 하고 계셔야 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어야죠. 보고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판단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선한 상을 받고, 악한 자들은 징계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며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여 하면은 내가 왜 주여 하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나는 주여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여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들기 시작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입술에 원망을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 믿음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이들은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 광야에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졸라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메추라기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막 악의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막 주먹 싸우고 막 조금이라도 막 그 메추라기를 더 모으기 위해서 2규빗이나 막 쌓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막 각각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서 나오지도 않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브롯 아따와 무슨 소리예요? 탐욕의 무덤,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들의 마지막 식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만나가 은혜인 줄 알았죠. 만나는 시험이었어요. 그들에게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이었어요. 오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만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욕심내면 뭐가 생겨요? 벌레가 꼬여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다 판단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것이죠. 만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로 있는지 아니면 시험거리가 되기 일보 직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